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른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그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장성해서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이 이제 딥나, 블레셋 땅입니다.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제 들어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부모에게 이제 그 여자와 그 여자와만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부모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블레셋, 여부스, 블레셋, 히위 족속 해갖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가 이렇게 한눈에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만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자와만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삼손의 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제 삼손의 아내 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괴롭히죠.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 이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울고 불고 그 애원을 하니까 삼손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15장에도 보게 되면 삼손이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들릴라에게 이제 꾀임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또 삼손이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근데 이렇게 잘못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잘못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삼손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항상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인 삼손이 속여서 블레셋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랬을 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삼손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여자를 취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삼손의 잘못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잘못을 그러니까 삼손의 잘못을 들어서 선을 만드시는 거죠. 삼손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계획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안에서 삼손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적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삼손이 구체적으로 이제 택한 방법,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악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지 삼손이 잘못한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을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도 목적도 반드시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방법도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그 딥나에 딸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자가 이제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때에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삼손에게 보여주는 거죠. 삼손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손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삼손을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손 전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사자가 죽어 있는 데서 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삼손은 또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드려요. 그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부정하게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그 사자의 죽음에서 그 꿀을 따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결혼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자가 짐승을 먹죠. 그런데 그 사자가 강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강한 자에게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자가 짐승을 먹는 거죠.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죽은 사자에게서 이제 꿀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이제 사자를 죽여서 거기에서 꿀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인데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삼손의 아내에게 아주 찾아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정말 실제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그 이후에 보면 정말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신들의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는 정말 삼손의 아내와 남편이 삼손과 그 아내가
서로 꾀해서 서로 꾀해라. 남편을 속여라. 유혹해라.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와 너 아비의 집 모든 가족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이들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블레셋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부패성과 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위협하게 되고 또 그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블레셋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지배를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이 이야기를 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삼손에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노략해서 그 이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 점점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죠. 15장에서. 근데 아마 이렇게 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런 15장 이후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5장,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방식대로.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그 방식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선택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삼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이 선택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선을 만드시는 거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게 되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형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형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탐욕적이고 잘못 판단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한 대로 갚으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잘못 판단하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늘 잘못하고 늘 잘못 알고 늘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또 삼손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이 구원했지만 삼손의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삼손에 의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